오늘 이사야서, 고린도전서, 누가복음 세 가지 말씀 읽었는데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처음 초입 부분에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셔라 이런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약간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돌아와라, 돌아와서 회개해라.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그럴 땐 좋은데 뒤에서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면은 이 앞에 이사야서의 그 앞에 있는 부분만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하는데, 뒤에 보면은 이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회개, 돌아와라. 그다음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은 각종 시험에 빠지지 말자. 그래서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한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시험에 빠지지 말고 살아라,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그 갈릴리 사람의 피를 로마군의 그 재물에 섞은 그런 사건과 붕괴 사고가 나온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화과가 열매를 안 맺으니까 이거 다 뽑아버려라,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요. 이 사순절의 그 주제와 제목을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누가복음에 있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읽은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으시고 이 사순절에 새로워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의 영성은 보통 기도와 금식과 구제, 드림 이러한 걸 하는데, 왜냐하면 기도와 금식 이런 것들은 다 성화, 거룩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죄의 모습들, 육체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변화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금식을 하면은 육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고 변화되는 그런 절기가 사순절이니까, 변화되는 사순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에는 이제 회개하라 그러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스러운 생활 태도에서 탈피해서 하나님께 귀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저지른 그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은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이 사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의 그 말씀들도 보면은요, 뭐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다음에 포도원의 비유, 잃어버린 양, 그런 이제 말씀들이 쭉 이 사순절 기간에 나오고 있어요. 난 아닌데 목사님, 난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뭐 이거 세당 사항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 사순절에 이 말씀들을 거부하게 되면은요, 그 돌아온 탕자의 큰 아들이 되는 거예요. 큰 아들이. 돌아온 탕자는,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한테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정말 아버지가 반겨주고 기뻐하고 그 둘째 아들도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는데, 큰 아들이 거기서, 아니 나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나는 소도 안 잡고 양도 안 잡고 나는 뭡니까 아버님,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태도가, 나는 더 그게 위험한 태도라고 봐요. 차라리 둘째 아들은 돌아왔기 때문에 괜찮지만, 큰 아들은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자기가 큰 죄 짓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런 태도로 가는 것은 큰 아드님이고요. 그런 태도는 변화될 수 없는 태도입니다. 위험한 태도입니다. 위험한 태도.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 우리가 개신교회, 개혁교회 신앙생활하면, 장로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피로 사함 받아서 다 천국 간다 이러면서 나태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큰 아드님의 태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고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 둘째 아들은 아닌지, 방황하고 있는 아들은 아닌지, 아니면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있으면서 큰 아들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새로워지는 절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 로마 그 빌라도의 재물에 피 섞은 얘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만 있는 그 이야기고요. 이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는 안 나와 있다 그래요. 이게 역사적인 역사의 기록에 뭐 이렇게 해서 빌라도의 제물에다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었다라는 그 역사적으로는 안 남아 있어요. 성경에 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 복음서에만 남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역사서에 남아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로마군 방기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게 플라비우스 조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가 그 유대 연대기 전쟁 이야기 이거를 쫙 썼거든요. 쫙 썼는데 이 유대인 소요로 인해 가지고 10,000명이 학살당했어요. 성전 근처에서. 근데 그 사건의 그 발전이 그 시작이 뭐였었냐면은 로마군이 방귀를 낀 사건이었어요. 로마 군인이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많이 있지 않고 그냥 그 로마 예루살렘 성전 모퉁이에 그 요새에 글쎄요, 1,000명은 아니고 몇 명 수비대만 있어요. 수비대. 그리고 이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무슨 반역을 일으키거나 무슨 소요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감시하고 있고요. 실제로 군대는 가이사리아라고 하는 그 지중해 연안에 큰 부대 주둔지가 있거든요. 거기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에 로마군이 만들어 놓은 큰 군대 주둔지가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수천 명이 있다가 소요가 일어나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이쪽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군인 중에 로마 군인 중에 한 사람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고 경배하러 온 그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경스러운 자세로 방귀를 뀌었어요. 그렇게 썼어요. 플라비우스 조세푸스가 그렇게 써놨어요. 방귀를 뀌니까 아니 이 성전에서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방귀를 뀌다니, 그래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돌을 던져서 로마군한테 돌을 던지니까 로마군이 또 이제 폭력을 강하게 되고 그래서 그 소요로 10,000명 살해됐다 그래요. 10,000명은 좀 허풍인 것 같지만 여하튼 사건이 일어났다. 그거는 방귀를 껴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게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 거기 얘기나. 그러니까 이 조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돼 있거든요. 지금 그거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었고 쭉 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갈릴리,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의 피 섞은 사건, 이것도 로마군이 이거는 개입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자기들이 어떤 그 제물을 드리는데 갈릴리 사람을 데려다가 죽여가지고 그 피를 섞은 그게 아니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로마군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서, 아까 뭐 방기 사건도 있지만 어떤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그 갈릴리 사람을 죽인 거죠. 죽였기 때문에 그 사건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령군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점령군이 와가지고요. 옛날에 일본 군인들이 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도 미국 군인들이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군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해를 끼쳐도 아무런 소파 협정에 의해 가지고 아무런 그런 제재를 안 받아요. 재판도 안 받아요. 미국 군인이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하고 뭐 교통사고를 내고 해도 그냥 쓱 그 영내로 들어가 버리면 군인이 우리나라 경찰이 가서 찾지도 못하고 뭐 그래요. 하물며 지금도 그러는데 로마군 시대 때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기 수에 안 맞으면 그냥 죽이고 막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죄가 많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 그렇게 학살당했다고 하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희도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다음 실로암 망대 사건까지 얘기하셨네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 18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저 그림에 보시면은 제일 우편에 이제 성전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거기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실로암이라는 곳인데 지금은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어요. 성지순례 할 수 있도록 성지순례 하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십 전만 해도요 그냥 돌무더기 같은 거, 돌무더기 같은 곳에 그냥 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그 망대를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이 실내암 샘물을 지키는 것인데 그게 망대가 이제 무너지면서 물 들어온 사람들 18명이 그 치여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다 옛날에 실제로. 그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또 실롬에 있는 탐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은 어떤 그런 누구가 죄가 더 많아서 뭐 그렇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이 사순절에는 우리 모두 회개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도 부족하고요. 하나님 앞에 못하는 게 못해드리는 게 많아서 회개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저도. 10계명은 안 어기고 사는 것 같지만 잘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못하고 게으르게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순절에는 정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죠. 무화과나무 비유. 무화과를 심은데 3년 동안 이제 무화과 자 우리 저쪽 전라도 쪽으로 가면 무화과를 많이 심었는지 모르지만 무화과 진짜 많이 팔더라고요. 저 무화과. 예수님이 저런 무화과를 그 포도원 주인이 무화과를 심고 3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가봤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안 걸리니까 이거 뽑아버려라. 이렇게 했더니 그 포도원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해만 여기를 그 둘레를 파고 거기다 거름을 주어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열매가 맺히면은 좋고요. 무화과 열매가 안 맺히면 그때 가서 꺾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회개하란 얘기거든요. 모두 회개하고 좋은 열매 맺으라는 거거든요.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심판하시겠다. 꺾어버리겠다. 뽑아버리겠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포도원 노래가 지난 주 중에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상품 포도라는 거죠. 우리를 극상품 포도로 심었는데 그냥 포도가 들포도가 저렇게 된 건지 모르지만 저 안 좋은 포도만 맺었다. 안 좋은 포도만 맺었다. 그래서 다 뽑아버리고 다 심판하겠다. 주님께서. 그 포도가 무슨 포도인가 이렇게 그 말씀이 나와 있죠. 5장 7절 말씀에. 요게 세 번역으로 읽은 건데요. 한번 같이 다 읽어봅시다. 이 들포도가 어떤 포도인가 한번.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용이 그럼 뭐냐? 그러면은 5장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욕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그러니까 개역개정 성경을 읽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새 번역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하니 설육, 블러드 쉐드, 영어로 하니까 블러드 쉐드, 막 피 흘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다음에 옳은 일을 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막 그 고통의 압제와 고통, 신고와 고통 가운데 막 울부짖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은혜스러운 내적인 것, 성령의 열매 뭐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은 사회정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회정의를 보는 거예요. 사회가 썩었다. 그 권력자들과 이 사람들이 썩어서 정말 백성들이 신고와 압제 가운데 울부짖고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예언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정의와 사랑을 행하라 하는 것을 그런 예언자들을 죽이고 이런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래서 나도 정말 그렇게 정의롭게 의롭게 의로운 일, 선한 일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느냐 사순절에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내가 하는 일은 극상품 포도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은 극상품 포도를 주님이 심으셨는데 들 포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시고 변화되는 이 사순절 절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광야 백성들이 잘못한 거 7절에 보면 우상 숭배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없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면은 간음하고 발락 선지자의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간음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고, 또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여기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그러면서 또 막 원망불평하고 해가지고 뱀에게 물려서 또 막 죽고 노뱀을 달아놔가지고 노뱀을 쳐다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지난 작년에 그 얘기했죠. 노뱀 얘기. 그 노뱀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물리면 죽는다는 거. 이 죄에 빠지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게 했었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불평하지 말라. 뭐 고기가 없다, 뭐가 없다. 불평하지 말라.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가나안에 가야 된다라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냐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다 믿고 있는데, 그럼 우리 예수 믿어 천국 못 간다 그러면은 나 이단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닌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믿었으니까 저런 짓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칼빈은 딱 처음부터 얘기해요. 저런 짓 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처음부터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그렇게 말씀 지키고 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소하게 살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중간에 가다가 저런 일을 하는 사람, 그건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 버려요. 칼빈 같은 경우는. 감리교 사람들이나 천주교 사람들은 저렇게 하다가 구원 받았는데 저렇게 가다가 하면은 죽는다, 심판받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감리교나 천주교는 그래요. 가다가 구원 받았는데 가다가 죄 지면은 회개 안 하면은 지옥 간다, 아니면 연옥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주의 말씀 지키고 살아가서 좋은 열매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또 말씀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뭐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런 거죠. 13장 26절 27절 다 같이 봅시다.
그때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할 터이나 주인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모두 내게서 물러가거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서 저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교리적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은 성경 말씀에 계속 그거 아닌 것도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구속을 받았지만 또 저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너가 나중에 가가지고 난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악을 행하고 아까 불의를 행하고 그렇게 하면 그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 이거는 내적인 열매. 우리 내적으로 이런 열매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사야서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는 그런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뭐 이렇게 울부짖는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정의롭지 못한 행동.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고 외적으로는 정의롭고 사랑 실천하는, 어려운 사람들이나 약자들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열매죠. 좋은 열매 맺으려면 마음으로부터 열매 맺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말씀 그 전에 주중에 나온 말씀 중에 이 말씀 바로 전에 뭐냐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안 맺는다. 그러니까 좋은, 우리가 극상품 포도로 우리를 주님께서 만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극상품 포도의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러니까 안에다가 선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선을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선한 말이 나오고 선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 근데 마음에 악이 있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계속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남을 괴롭히려는 마음, 남을 그렇게 해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계속 거기서 크게 나온다는 것이죠. 선을 쌓고 좋은 말만 하고 좋은 행동만 하시기를, 좋은 열매만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좋은 말만 하려면 좋은 씨앗을 심어야겠죠. 오늘 김덕관 장로님이 요즘에도 그냥 동장에 가서 열심히 하시는, 좋은 거 심으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읽어봅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너무 부패한 마음이에요. 정말 이 마음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다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속 안에는 그런 부패한 마음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마음에다가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만 마음이 요동치면은요 감정이 일어나고 뭐하고 되면요 거기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막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그 마음밭을 고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져야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어야, 그 마음에 심어야만 그 말씀이 그래도 좀 나올까 말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믿고 말씀 듣고 말씀 순종하는
그래서 이 사순절에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추가한 건데 나쁜 잡초도 뽑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6장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거는 침묵하라는 얘기거든요. 기도할 때 혼자 가만히 침묵하면은 온갖 잡생각이 다 나는데 그게 바로 우리 잡초다. 잡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필요하고 조용히 주님과 혼자 가만히 앉아서 침묵하다 보면은 아, 내 안에 뭐 이런 것이 일어나는구나. 그 침묵과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면 육체가 일어나거든요. 막. (2022년) 사순절에는 주님께로 돌이켜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이거는 구원파나 이거는 그 영지주의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이 사순절에 나는 구원받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자꾸 나쁜 마음이 들고 나쁜 말이 나오고 나쁜 행동이 나올 수가 있고 그건 내 내면적인 삶도 그렇고 또 외부적으로 행동할 때에도 다른 사람과의 좋은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걸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받고 마음에 계속 심어야 된다. 매일 성경 읽기와 기도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2022년 사순절에는 변화와 체험에 축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